보니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둘이에요. 그리고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자, 올해 겨울로 시작됐지요. 3월이 되니까 봄이 됐으니까 봄이 됐지요. 시간이 흘러서 여름 그리고 지금 가을을 맞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는 시간이지요. 아침에 일어났지요. 낮 지나고 지금 저녁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예측 가능한 시간, 우리가 아는 시간, 선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다른 시간이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낮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어떤 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큰 사건을 만났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갑자기 예기치 않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뜻밖의 행운이 되는 일이라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삶의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인데요. 거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위에서 임하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임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나의 삶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시간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왔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런 믿음이 나도 모르게 언제 생겼어요. 언제 생겼습니까?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에 생긴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밖의 시간.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기 때는 크로노스를 말하고요. 시기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같다. 그리고 뭡니까? 예측 가능하죠.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언제 아마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죠?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 종말, 세상의 종말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아니까 무엇을 할 수 있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징조를 보면서 또 매일의 소망을 갖고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정확한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요. 대답이 없어요. 그게 몇 년입니까? 1994년이죠. 무슨 일이죠? 다미 선교회. 그죠? 1994년 10월 며칠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나서 한 번 더 연기해가지고 10월 28일에 재림하신다. 세상 그때 정말 좀 이렇게 좀 시끄러웠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완전히 이단이었죠. 이단이 밝혀졌죠. 왜요?
성경이 카이로스로서의 그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알지를 못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은 철저하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가던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온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죠?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수록 이제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노니. 아무라는 그 아무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한 역사의 비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신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맡드린 말씀을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자, 도적이 덮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무서운 날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슨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만 더 강조점은 뭐죠? 도적이 언제 옵니까? 오늘 저녁에 도적 들어옵니까? 내일 저녁 도둑이 듭니까? 도둑이 드는 것을 알면 우리가 준비해서 도둑 맞지 않도록 예비를 하죠. 그죠? 근데 도둑은 뭡니까? 우리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도둑이 찾아온다. 그것이 강조되는 말씀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심판, 멸망. 재림하시면서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아무도 모른다. 분명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근데 심판주의 예수님 그 모습을 강조하게 되면은 도적같이 이 말이 더 살아납니다. 그죠? 도둑이 오면은 다 물건을 훔쳐가죠. 심지어는 아주 나쁜 강도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그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심판주로 임하실 때는 인간, 우리뿐 아니라 만물, 우주 만물, 역사 최후의 날이 된다. 어떤 무서운 강도가 덮치는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파멸의 날이 된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멸의 날과 더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날. 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마치 뭐가 같다? 출산의 날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아기를 엄마가 잉태했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뭡니까? 언젠가 출산해야 됩니다. 그죠? 10달 후에 출산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건 카이로스예요. 자, 그런데 출산할 때 그 수고와 고통은 그 아기를 잉태한 엄마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이냐?
인류와 역사의 종말은 그 원인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죄를 잉태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힌 그 허물,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파멸, 해산의 고통,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자, 잉태한 죄, 내가 잉태한 죄를 분명히 나아야 할 그 고통이 임할 때는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고요. 그런데 도적같이 임하고 해산할 여인이 출산한 날,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렇게 임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십이 어떻게? 도적같이 임하는 것 아니다. 출산한 날처럼 그 고통으로 임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 은혜로 축복으로 천국 혼인잔치로 상급에 주어지는 날로 오는데 왜요? 왜 그렇게 복된 날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4절 말씀이죠.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두 가지를 말해서 낮의 자녀, 빛의 자녀. 낮은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낮에 속한 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이 세상은 밤의 세계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밤이 지배하는 세상. 자, 그래서 세상 남이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악을 행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숨기고 감춥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성도는 뭐라고요? 낮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낮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낮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낮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깨어 근신하라 하는 그 생활 자세입니다. 자, 4절 5절 읽었죠?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분명히 빛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어둠, 밤에 대한 반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선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먼저 이 말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빛이 되어라. 빛처럼 살아라.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 이건 선언이죠. 빛이 되어야 한다. 의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성도가 자기의 빛을 비추던 안 비추던, 그리고 그 빛이 아주 작아서 보이지가 않던 세상을 환히 밝히는 정말 큰 빛이던, 우리는 빛입니다. 굉장한 위치죠.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유감스럽게 뭐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죄와 허물 속에 살고 있으니까 마땅히 비춰야 할 빛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울 뿐이지요. 근데 그 빛도요, 물론 내 자신이 빛을 발하는 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시죠. 그죠?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양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곤란하지요. 비유로 하자면은 그 빛을 달은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죠. 달빛이 빛이죠. 그죠? 그 달의 역할하는 것이 우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빛을 우리는 반사해서 세상을 이렇게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야지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두 가지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 6절 7절 우리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성도가 세상에 취해서 잠이 들면은 그 영혼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자는 자들은 뭐라고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게 만들고 취하게 만듭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 쓴 그 우민 정책의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마을마다 술집을 만들고 유곽을 만든 거라고 그러지요. 나라 잃은 울분, 젊은이들 그 얼마나 피 끓는 젊은이들 얼마나 그 울분이 솟아오릅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라? 술 마시면서 세상 한탄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나온 노래가 뭡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서 그럭저럭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지내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을 펼칠 일,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자게 만들고 취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신학 같이 공부한 사실은 저보다 선배지만은 그 공부하신 분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지금 계세요. 근데 좀 특이한 선교를 하십니다. 인디언 선교를 하세요. 자, 원래 미국 대륙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인디언이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 신대륙 거기 왔습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요. 금을 찾아서 이락 그 천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원주민 인디안을 몇 명이나 죽였는 줄 압니까? 7천만에서 9천만 죽였다고 역사책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족 맞살이지요. 서양 사람들이. 그리고 남은 인디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그게 인디언 레저베이션, 인디언 보호구역이죠. 그 지역에만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들은 그런 역사의 아픔을 안고 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잘 안 받아들인대요. 마음이 닫혀 있대요. 그러니까 서양 인디언과 비슷한 동양 사람인 본인이 선교하는 것, 이게 참 귀한 사명이래요. 근데 미국 그 교단에 그 인디안 노예가 따로 있는데 모두 인디안 노예에 소속된 목사님이 13분이래요. 인디안 목사 12분, 자기 하나 13. 근데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12사람이 됐대요. 근데 인디안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대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거 마지막 남은 인디언 노예 이거 조금 지나면 없어지지 않을까. 그 근심하는 그 페이스북 글을 엊그제 썼어요. 근데 인디안 보호구역에서는 인디안들이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걸 법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 자고 밤에 취하라. 그런 정책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하고 술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아주 꼭 막아야 될 것, 전 세계적으로 막는 건 마약입니다. 그죠? 마약. 요즘에는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점점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스포츠, 도박, 경마 이것도 우리 건강한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취하게 만드는 일이지요. 물론 적절한 오락, 화투가 나쁩니까? 바둑 두는 건 나쁩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거기에 취하면은 중독되면은 그게 문제죠. 건전한 오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정신을 좀 이렇게 우리 좀 정신 건강에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 식히고 전환할 그런 놀이문화, 건전한 운동 좋습니다. 근데 뭡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잠자게 만드는 무분별한 향락, 환각, 폭력 문화. 이게 뭐지요? 밤의 문화, 밤의 세계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요소들.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잠은 밤에 자죠. 물론 낮에 잠깐 피곤할 때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잠은 밤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베드로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마귀에게 물릴 그런 삶의 자세, 말, 행동 이것 좀 경계를 해야지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근신하라 그 말이죠. 그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근신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 신약 성경에는 무려 22번 반복해서 나온대요. 빈도수가 높은 말일수록 무엇입니까? 강조가 되는 말씀이지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되풀이해서 또 강조하지요. 22번.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마태복음 26장 깨어있으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곤해서 잠자는 제자들 너희는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저들이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배반하고 말았죠.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마지막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날 마지막 설교할 때 설교의 주제는 너희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못한 한 사람이 2층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졌죠. 그죠? 그 사건 우리가 알고 있죠. 깨어있으라.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5장 너희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특별히 우리 시대가 어두워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 각성 깨어있기에 게을리하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말이죠? 단순히 성도는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며 살 뿐 아니라 그것 가지고 좀 모자란다. 그것까지는 좀 짧다. 전투자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죠? 거기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믿음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자. 누구의 모습이죠? 군인의 모습입니다. 옛날 로마 군인.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해봤고 뭐죠? 몸에는 방탄조끼를 입고 머리에는 철모를 쓰고. 왜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자, 말씀 보니까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기구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 중에서 로마 사람들은 일반 갑옷 안에 작은 호심경이 또 하나가 있었대요. 이중으로 돼 있었대요. 근데 어쨌든 갑옷, 방탄조끼를 입자. 성도의 가슴을 가리는 최대의 그 호심경은 뭘까요? 그것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사랑과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믿음에 호심경을 붙이고 방탄조끼는 몸의 앞과 뒤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죠? 앞에서 날아오는 총탄, 뒤에서 날아오는 총탄. 앞에서 날아오는 총탄, 이것을 가리는 그 호심경, 그 방탄조끼, 그 무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슴은 사랑으로 뜨거워야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의 등은 무엇으로 지탱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지탱돼야지요. 그리고 성도의 머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보다 더 우리의 머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까? 따로 없지요. 우리가 이 어둠과 밤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보면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세상은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밤의 자녀가 아니라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다. 그 말씀의 뜻은 뭐라고요? 낮, 빛. 그러니까 우리는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고 근신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의 방탄조끼요, 우리의 철모가 된다. 이 말씀처럼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렇게 더 주님의 날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 도적같이 임하는 날, 해산의 출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날.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날, 기쁨의 날, 나의 삶이 변화되는 날, 내가 주님을 그대로 담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어 근신하며 또 믿음,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또 이 신앙의 길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